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 경주자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 경주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느끼고 또 경주자로서의 삶을 다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이 12월 14일이죠. 12월 14일, 4일, 31일까지 있다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6일, 7일 정도 남았네요. 17일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번쩍하고 어저께가 새초였던 것 같은데 3마리 왔어요. 올 한 해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나는 이런 일을 했어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우리는 고개 숙일 뿐이죠. 하나님이 1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못했던가. 돌아보면 죄송하고 돌아보면 뭐예요? 한숨이 나오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남은 한 17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17일 동안 그래도 작은 열매라도 꼭 맺고 한 해가 마감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런 작은 열매라도 맺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리 올림픽 이게 언제 있었을까요? 파리 올림픽이요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24년도에 있었어요. 1924년도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 전이죠. 뭐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파리 올림픽 영웅이 한 분 있는데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에릭 리델 선수가 단거리 올림픽 선수로, 단거리 달리기 올림픽 선수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워낙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었고 탄탄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를 받게 됐어요. 그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죠. 그런데 그가 나가는 100m 경기가 해필이면 주일날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릭 리데는요, 독실한 성도였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였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 경기가 주일날 배치가 된 거예요. 주일날 예정된 걸 알고 그는 출전을 거부합니다. 나 안 하겠다고 그래 선언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많은 영국인들이 출전 거부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막무가내예요. 영국의 황태자까지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당신 달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리 황태자님이 나한테 부탁한다 할지라도 나의 왕은 주님이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조국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절대로 주의를 범하면서 100m 경기에 안 나갑니다. 거절을 합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안타깝게 여겼고 몹시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동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월요일에 400m 경기에 나서야 됩니다.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400m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의 출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또 놀란 거예요. 이 사람도 대단한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출전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양보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에릭 리들에게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는 됐어요. 성사는 됐는데 다들 이제 걱정을 합니다. 아무리 에릭 리들이 100m에서 촉촉한 성적을 갖고 있어도 400m는 무리다 이거예요. 400m. 다 부정적입니다. 어쨌든 에릭 리들은요, 월요일날 한다 그러니까 나서기로 이제 승낙을 했어요. 출전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습할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 100m를 뛰는 사람이 400m 경기에 나간다는 것은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꼬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무슨 장난이냐? 이 경기가 장난이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더구나 연습도 없이 어떻게 400m 경기에 나간단 말인가 하고는 모두가 비난을 하고 걱정도 했는데 400m 경기에 나가서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요 16년 동안 깨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린 거예요. 사람은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오면 더욱 이 생각에 빠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문에서 말합니다. 옛날에도요 올림픽 경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고, 더군다나 노예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세 가지 신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정신이 뭐였어요? 그렇죠.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처럼 철저하게 뭐예요?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은 뭘까요? 운동선수 정신. 경기할 때 그래서 운동선수는 뭐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농부. 맞습니다. 농부처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군인처럼 철저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농부처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처럼 법대로 경기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3대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재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소유 문제라고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실 경제 문제, 소유 문제가 아니에요. 허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허무의 문제. 안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정합니다만 안정이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예요. 또한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경기자에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경기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경기자에게, 이번에는 운동하는 경기자에게 세 가지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요구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뭐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될 목표,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하는 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 절제하는 거 다 쉽지가 않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건데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목적의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의 명확성. 목표의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운동하는 선수들의 한일 같은 목표는 뭐예요? 상 받는 거죠. 1등 하는 거.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금메달 따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기자가 경기를 하는데 상 받는 일은 딱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승을 말합니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승이 뭐예요? 금메달이라는 거죠. 금메달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최종적으로 경기의 승리자 한 사람은,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목적은요, 어떻게 보면요,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구체적입니까? 만약에 올해 구체적이지 못했다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목표가 구체적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냥 장하게 크게 그냥 되지도 않을 걸 세우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는요, 제 목회 계획을 미리 발표합니다. 내년에는 333 운동을 합니다. 내용은요, 다음에 발표하지만 333 운동이에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라. 개봉 뭐예요? 박토현. 내년에는요, 세 가지 운동만 잘하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승리할 것을 난 믿어요. 응? 이 목표가 이제 분명해졌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목적은 좋은데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안 돼요. 목표가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람을 우롱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합당한 일치하는 목표를 세워야죠. 제시해야죠. 구체적인.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이 목적에 명확성이 없었어요.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해. 어찌 보면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럭저럭 하루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한숨 쉬고 에이 될 대로 되라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아니 이대로 가면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종착역에 와 있어요. 크게 후회하고 한숨을 짓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하기를 향방 없이 아니하고 바로 그런 말이에요. 향방 없이 아니하고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지금? 목적이 뭐면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명확합니까 지금요? 아까도 말했듯이 운동선수가 목표와 목적이 불분명하면 이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종말론적 비판에 의해서 확실하게 가도 후회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 가치에서 다시 목적을 세우고 절대적 가치 안에서 목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목표나 목적이 분명해야 돼. 확실해야 돼. 명확해야 돼. 내년도에는 그것을 세우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세워주는 것이 내 할 일이야. 내년도 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분명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뭘 해야 되는지. 목적도 분명하지 않아. 목표도 분명하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냥 갈 대로 가라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구렁텅이네. 가다가 보니까 빠지네.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방지하자는, 이걸 갖다가 뿌리 뽑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확실하게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권투 시합하는 걸 보시죠? TV에서. 저는 그 권투 같은 걸 참 좋더라고. 희한하게 내 성격이요 싸움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모님은 내가 그걸 보면 다른 데 들으세요. 왜 그렇게 막 치고받고 하는 그걸 보냐고. 아, 난 재밌어. 나는 좋아. 내 속에요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응? 너무 좋은 거예요. 상대편을 항상 내 치고 나면요 다운되는 거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내가 하는 것 같아. 응? 자, 그런데 권투시합 할 때 보니까 서로 열심히 때려. 열심히 때리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90%는 허공을 치는 거예요. 진짜예요. 가만히 나 유심히 보거든요. 열심히 잽을 날리고 막 하는데 이게 상대편에서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싹싹싹 피해. 그러다가 한 방 빵 때리면 어떻게 돼요? 레프트 훅 아니면 라이트 훅 어퍼컷 팍 때리는 거예요. 당 한 방 맞는 거예요. 한 방에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요 재미있는 것은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응? 여러분, 허공을 치다 보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허공을 치다 보면 힘 다 빠져. 나중에는 그렇게 상태가 나는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지잖아요. 그때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예요. 뭐 별 수 있어요. 그때 한 방 맞으면 그냥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냥 그렇게 상태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헛된 일,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목적에 맞는 목표, 그리고 그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늘이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두 번째는 뭐냐? 자, 목적에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법대로 하는 자세가 역시 필요하다. 또 오늘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법대로. 지금요, 법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법대로 하면요, 욕먹어요. 법대로 하는 사람은 고일 타분하게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는 사람은 짜증나요. 신경질을 내, 옆에 사람들이. 법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법대로 하는 사람은요, 요새 살 수가 없어. 저 뒷전으로 몰려다녀. 쫓겨가. 그런데 성경은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새 보지 않습니까? 목적도 좋아. 목적도 좋고 목표도 그럴듯한데 법대로 하질 않아요. 법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응?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아.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법대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뭔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응? 법대로 해야 된다. 이 경각심이 다시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야 돼요. 불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리고 법대로 하려는 움직임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져요. 교회의 미래가 밝아져. 사도 바울은 법대로 경계해야 함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벤 존슨 얘기를 또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벤 존슨은 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에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결승 경기 기억하시죠? 캐나다의 벤 존슨이 미국의 세계적인 스프린터였던 칼 루이스를 제치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우승했어요. 관중은 환호했고 그도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메달은 박탈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수 자격마저 영구히 박탈당했어요. 달리기는 잘했지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실격된 거예요. 다시는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크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발 좀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법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작은 일부터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큰 일은 나중에 뒤로 제차로 돌아와도 작은 일부터, 예배 드리는 일부터, 기도하는 일부터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법대로 안 하세요?
왜 법대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신앙의 경주를 하자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한 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행하라 그랬어요. 이 법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의 법대로, 성경의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가슴 아프게도 너무 불법에 빠져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요. 불법이 나를 장악하고 있어요. 내 육적인 삶도 불법이지만 내 영적인 삶도 불법에 빠져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탈피해야 돼. 이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꼴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건 문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어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을 또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그 이어서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소개하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온 천하가 다 알도록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 천하가 듣도록 말을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심판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외면하신다. 주님은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열매가 많은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의 법대로 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가 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은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네가 법대로 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게 법이에요.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법이라고 했어요. 잘 훈련을 받아서 무식 중에라도 법대로, 무식 중에도 법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신앙적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어요. 세 번째는 철저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운동선수는요 절제가 생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운동선수가 절제하라고 그냥 막 먹어도 돼. 그럼 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목적에 따라 운동선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철저하게 통제가 돼야 되고 절제해야 돼. 목표에 합당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절제가 없는 경고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미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이 없는 믿음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이 그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직 절제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게는요 먹는 절제가 정말 필요해요. 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하지만 나한테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뭔지 아세요? 먹는 절제.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하면서 보면 먹게 되는,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보면 먹게 돼. 보면 TV에 삼겹살 먹는 모습 보면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침이 질질 흐를 정도예요. 보는데도 흘러. 그래서 내가 말을 해. 여보, 삼겹살 먹읍시다. 살쪄요, 살쪄. 그렇지? 그런데 자꾸 머리에서 뱅뱅뱅 돌아. 입에서 뱅뱅 돌아. 저거 내가 먹고 말아야지. 당장은요, 알았어, 안 먹을게 하지만 마음에는 내가 반드시 먹으리라. 며칠 전에 갑자기요, 닭이 먹고 싶은 거예요. 통닭이 먹고 싶어. 여보, 통닭 먹읍시다. 아니, 통닭 먹으면 살찌는 거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 다 그렇게 그냥 받아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주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일부러 사모님 앞에서 아쉬운 표정, 먹고 싶은 표정을 지으니까 가만히 보더니 그러면 먹읍시다. 얼마나 신나는지 바로 그냥 핸드폰 따다닥 치는 거예요. 옛날 통닭 집에다 딱 전화를 해갖고 10분 후에 오래 가갖고는 들고 왔는데 세상에 말하는 사람이 더 잘 먹어. 보니까 아니, 말을 그렇게 말했으면 안 먹어야지. 나를 다 먹게 만들어야죠. 야, 보니까 정신없이 먹는 거요. 에라, 나도 정신없이 먹는다. 같이 먹다 보니까 끝에는 그 끝마무리는 누가 했을까요? 목사님 했을까요? 사모님 했을까요? 자, 맞습니다. 사모님이 그냥 끝까지 먹더라고. 그런데 에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먹는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진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보를 했다니까요. 내가 왜 안 먹고 싶겠어요, 권사님? 나도 많이 먹고 싶어요. 근데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그냥 나 배불러. 진짜 배가 불러서 그런 줄 아세요? 일부러 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나 배불러, 여보. 먹어. 응? 지금 배부르해? 속에서는 먼저 저거 내가 먹을 걸. 저거 내가 먹을 걸. 그래서 내가 안 드는 줄 아세요? 참는 거예요. 응? 인내가 정말 필요해요. 맨날 우리가 그래. 앞으로 1년 후에는 우리 살 빼서 사진 찍읍시다. 지금 3년, 5년, 10년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 한 1년 다이어트 잘해서 살 빼서 우리 가족 사진 찍자는 게 10년이 됐다니까 벌써. 찍었을까요? 못 찍었을까요? 지금도 못 찍었어. 그런데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여보, 꼭 이제 내년도에는 살을 빼서 내년도에는 꼭 뭐예요? 가족 사진을 찍읍시다. 근데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럽시다 말을 내가 할 자신이 없어. 그러고 싶은데. 절제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성과가 나타나잖아요. 예? 성과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다시 권도 선수 얘기를 하면요, 권도 선수가 시합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소위 개차량을 통과해야 돼. 몸도 마음도 잠자는 거 먹는 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훈련을 쌓아서 절제해야 그 시합에 통과하고 한번 나가는 거예요. 난 그 면에서 운동선수진 나가서 뛰는 그 좋은 마음을 보고 너무요 박수를 쳐주고 싶어. 그렇게 노력해서 절제해서 운동 시합에 나가는 선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때릴 때는 죽으라고 때리면서 말이에요, 땡 하고 땡을 하고 굉장히 끝나면 서로 끌어안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냥 땡 치기 전에는 죽을똥살똥하고 싸우잖아.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땡 소리만 나면요, 경기가 끝나잖아요. 언제 그런 식으로 서로 끌어안고 푹 격려해주고. 야, 그래서 멋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멋있는 거지, 뭐가 멋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런데 지금 정치판이 무슨 판이에요? 개판이요, 개판. 지금 유튜브 방송을 나가도 나는 말하고 싶어. 개판 1분 전이요, 개판 1분 전.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좀 건투선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 땡 하면, 정치하다가도 땡 하면 서로 끌어안고 격려해주고, 이게 정치판이 돼야지. 이게 무슨 피를 나는 원수라고 말이에요. 피트에 싸웁니다. 땡해도 때리는 거예요, 상대편을. 그러니까 상대편도 어떻게 에라 나도 못하고 같이 때리는 거예요. 땡해도 같이 때리는 거 같이. 이게 정치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래 갖고 나라 발전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 아무쪼록 절제하는 훈련을 쌓아서 마음과 몸을 다 계속 훈련을 해서, 훈련하란 말은 뭐예요? 절제를 잘해서 신앙생활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제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절제란 말이 헬라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절제한다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둘로고고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둘로고고. 둘로고고. 예, 이게 절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헬라어 원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제란 말이. 이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둘로스라고 하는 말과 아고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둘로스는 먼저, 둘로스가 뭐예요? 종, 노예. 종, 노예를 둘로스라고 해요. 아고는 뭐예요?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노예에게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노예를 인도한다? 이것은요, 노예를 길들인다는 말이에요. 노예를 길들이는 것이 둘로고고요.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예를 길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노예를 길들이듯이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듭니다. 이 말 알아듣겠어요? 그걸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도록, 주인에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할 수 있게 길을 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를 길들이듯이 노예 속에 거친 것이 있어요. 나쁜 것이 있어요. 못된 것이 있어요. 다 절제해야 됩니다. 욕망도 있어요. 끊임없는 시욕도 있어요. 게으름도 있어요. 혈기도 있어요. 이걸 다 제거해 버리고 고분고분한 아주 훈련된 온순한 노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노예를 길들이듯이 내가 나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여러분 좀 제발 노예를 길들이듯이 나 자신을 좀 훈련을 시키라 이거예요. 응?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길들여서 아주 훈련된 온순한 노예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말을 잘 듣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아무데나 먹고 싶다고 먹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데나 자고 싶다고 아무데나 자서는 안 되잖아요. 훈련을 잘해서 절제된 체질, 건강한 체질, 청교도 체질을 만들어요. 신앙인들은요, 청교도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쌓아갑니다. 청교도들이 칭찬받을 만한 것은요,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 자, 청교도들이 어느 나라를 세웠어요? 미국을 세우는 시초가 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영국 사람들인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뭐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런데 이 청교도가요, 이 신앙 정신이 투철했어요. 특히 절제하는 것은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절제를 잘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봅시다. 살아온 삶을 반성해 보면서 내가 절제를 하지 못했구나. 여러 가지가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았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한심스럽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자기 반성을 좀 하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와서.
자기 반성, 내 반성. 근데 그게 뭐예요? 버림이 될까? 두렵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마지막에 우리 마음을 아주 참 겸손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뜨겁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세요.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신나게 전파는 잘해. 근데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친구도 전도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를 한 30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세상으로 가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통화를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전화를 하면서 그래. 야, 우상아,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난 교회 싫어. 에? 뭔 소리야 이게? 너 옛날에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잖아. 이거 다 가짜. 난 목사도 싫고 교회도 다 싫어. 시장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아니 30명을 전도했는데 그 30명들은요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이놈은 세상으로 가버렸어. 세상살이에 취해갖고는요 지금 세상 사는 재미가 쏠쏠하대. 그게 잘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입으로는 말을 잘하죠. 남에게 나에 대해서 말을 잘하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직해라, 부지런해라, 공부해라. 그런 나는 뭘 하면서요? 나는 뭘 했냐 이거예요. 나는 어쨌냐고요? 나는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렇게 정말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왜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봅니까? 내 눈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들보가 들어있는데. 나부터 단련을 하세요. 남을 할 것도 없어요. 세상 보고 말할 것도 없어요.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직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진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정직하게 살아. 너 겸손하게, 근데 나가 아니야. 너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놈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야,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 야, 임마, 너 교만해. 좀 겸손해져라, 겸손해져. 야, 그렇게 그냥 호랑망탕하게 사냐? 좀 부지런하게 살아.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삽니까? 나는 정직하게 삽니까? 나는 겸손하게 삽니까? 나는 부지런히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면 그게 바로 내 눈에 뭐가 들은 거예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합시다.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만큼 경건과 이만큼 건강과 이만큼 절제하며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덕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신앙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일깨워서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며 경건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우리의 생애 한 경기자처럼 목표가 분명하고 법대로 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